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지난 주간 저는 참 기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죠? 네.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오신다 그랬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누가 몇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한다? 미혹한 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알면 된다고 했어요. 말세 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와서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말할 자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대요? 따라가면 안 된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을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오신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뭐 오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있으래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충성되게 꾸준히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열심히 하는 일을 해라. 누가 보든지 말든지 꾸준히 그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한 것은 무엇이다?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믿어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25장 보십시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에 천국을 가야겠죠. 우리가 다 마지막 때가 오면 부활이 되어지면 재림이 되어지면 우리 다 천국 가겠죠. 근데 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대.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고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5장은 깨어있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마치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 같이 그 천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어떤 열 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지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와야 문이 열리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이 와야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열 처녀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5은 어떻대요? 미련한. 5은 또 어떻대요? 슬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과 슬긴 사람을 대조하면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갖고 있답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등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먼저 나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고 슬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등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기름이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이 물론 등이 필요하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뭘까? 오늘 여러분은 이 기름을 분명히 깨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등만 갖고 간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빠뜨리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미련하다는 뜻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미련한 사람은 참 저렇게 눈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미련하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을 보는 눈도 없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없고 뭔가 닥쳐진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매우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뭔가 머리 써야 될 일은 쏙쏙 빠져나가고 그래서 전혀 서투른 그런 항상 서투른 모습을 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표현해요. 제가 사람을 참 많이 만나면서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오늘만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이 땅에서는 삶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나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 7월달 놀러는 가야겠지만 그 노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주일이면 캠핑가 주일이면 저기 차박을 가 새 차를 뜯어가지고 캠핑카를 만드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2천만 원씩 더 들여가서 2천만 원, 2,5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2천만 원 더 들여서 캠핑카를 만드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어. 이 땅에서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 그 사람도 죽대요. 그런 사람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지금 여기서 몰빵했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만 살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보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내일을 다 아는 척 내일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야 우리가 몇 년 살죠? 길어야 100년. 그렇죠? 100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저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미련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등을 가졌다라는 공통점을 보면 둘 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했다.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등을. 그런데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미련한 사람한테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온 목적이 난 투자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투자하면 많이 주신대.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나는 이곳에서 직분을 얻을 거야. 이러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자랑하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나는 뻐기고 싶고 좋은 옷 입어야 돼.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실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2월 30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막 그 날짜를 정합니다. 지가 정해. 하나님 이 날은 꼭 오셔야 되죠? 하면서 왜요? 내가 정했으니까. 옛날 다미성교회 같은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반격시키고는 이 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녀들도
예수님 오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속단합니다. 내일 오실 거야. 올해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자, 믿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다 교회로 몰아넣고 그들의 돈을 다 가지고 헌금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저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녀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어. 이 미련한 사람이 기다리면 참 어리석을 것 같고요. 자,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4절을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가 먼저 나왔어요. 기름을 먼저 준비해.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등을 함께 가져왔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등을 가지고 나가네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슬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먼저 갖고 가고 등을 갖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앞뒤가 다른지 조금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기름을 준비했어. 그리고 등도 준비했어. 왜? 뭔가 목적이 달라요. 미련 사람의 기다림의 목적과 이 슬긴 사람의 기다림의 목적은 달라요. 이 땅의 화려, 이게 기름도 들고 가야 되고, 등도 들고 가고, 해도 안 날 거야, 분명히. 뒤뚱뒤뚱 멀었을 것 같아.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데 목적이 있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신랑이 와야 천국 잔치가 열리니까 그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 이 사람은 대비를 하기로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면서 대비를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기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이 기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단어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이걸 좀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단어풀이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해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나 복 받을 거야. 교회 나와서 나 부자 될 거야. 교회 나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없고 지금 교회 나오는 목적은 내가 장로가 되는 거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뻐기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느끼고 있는 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는데 그 울림이 뭐냐 그러면 얕은 믿음을 갖지 말아요. 얕은 신앙, 이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저 안에만 있는 어떤 느낌이라서 좀 그런 건데 예수님을 점점 밀착해서 보래요.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있으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예수님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그분을 바라봐라. 좀 더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밀착되고 예수님을 더 아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와 함께 하나가 된 느낌? 그런 삶을 사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실 거예요. 좀 더, 이거 좀 쉽게 표현합시다.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름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털의식이 아니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등을 가진 사람은 형식만 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신랑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라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믿은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기름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춥니다. 기름을 준비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라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목적도 달라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들고 있는 등도 지금 형식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기름은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이 낑낑대면서 들고 왔던 이 기름은 지금 마음이에요. 진실한 신앙과 간절한 마음, 예수님과 함께 더 밀접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겠어. 우리처럼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목적이 달라. 등 들고 기름 들고 간 목적이 오직 영원한 나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슬기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돈 버는 목적도 달라. 교회 나와서 돈 버는 목적 두 사람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또 내 직장에 있는 내 부하 직원과 또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가난한 저 사람한테 밥 한 끼를 먹이려고 나는 돈을 번다. 목적이 달라. 그렇게 목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 저 사람은 달라라고 느껴지겠죠. 제가 선, 정행 자주 얘기하는데 물론 걔네들 원래부터 부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벌고 유지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마라톤을 뛰어. 그리고 후원금 모집해. 그리고 후원금 가지고 고스란히 다 집 지어주는데 선교사님들 집 지어주는 데 쓰고 선교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 지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고 폼나게 다 나와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기 위한 목적, 나는 권사가 되기 위한 목적, 교회에 나와서 나는 누구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고 또 다른 변수를 위해 기름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고 있는 건 신랑은 언젠가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5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랑이 금방 오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신랑이 어디 오므로 다 어떻게 되었대요?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기다리라고 성경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오셨나요? 안 오시네요? 또 앞으로도 내일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내일 온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기다리래요. 하도 오래 들었더니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예수님 오실지 말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자. 다 졸며 잠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시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비 오는 날, 깜깜한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네, 밝은 대낮에 아주 큰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여기서 박미영 목사님이 갑자기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그 시간에 갑자기 쳐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그날이 모르는 그날 내가 신앙생활한 목적이 오직 나의 즐거움이 아닌 이 모든 사람들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삶을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 난 천국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여기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 전부가 아니야. 나 지금 열심히 먹고 살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야 되겠더라. 그게 내 뱃속에 안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 잘 살기 위해, 그래요.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잘 살기 위해 교회 나와야지. 그런데 그 목적은 좀 바꾸세요. 잘 살기 위해 목적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서 너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목적이 다른 거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오는 거지. 어떤 이들은 보화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목적을 두고 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교회 10개 세웠던 자랑할 사람 하지 말라고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세웠고 저렇게 세웠고 나는 장로가 돼서 이렇게 많이 10개나 세웠어. 저는 그 사람을 제일 뒤에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맨 나중에 천국에 오게 하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지금 더디 오신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너무 더디 와요. 너무 더디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들 해이해지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아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아예 자자. 해이해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 설교 안 합니다. 천국 가실 겁니다. 우리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시다 하고 교회만 크게 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에 교회를 짓기보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더 지어봅시다. 아주 우리 예수님은 계획적이셔. 이 신랑은요 좀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려고 지금 몰래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마 더 늦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작정하고 숨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얘가 등만 준비하고 있는지, 얘가 지금 형식만 그리스도인인지, 얘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세워라 내워라 올 생각이 없네. 에이 지쳐버렸어.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등만 준비하고 화려함은 자꾸 비춰주려고 노력합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밤에, 아주 깊은 밤에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모두 맞으러 나가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했다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 등을 준비했으니까 등을 탁 켰네. 그런데 보세요. 신부들이 허둥지둥 옷을 입고 등을 켰는데 등불이 안 켜지. 등이 안 켜져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 이 기름이 없다. 큰일 났다. 지금 신랑이 저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옆에 준비된 사람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 기름 좀 줘. 우리 좀 줘. 그런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안 돼. 우리도 잠깐 이게 준비된 것이 만약에 너희들 나눠줬다면 다 꺼져버리면 어떡해. 차라리 너네 가서 사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절 보세요.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해져서 안 돼.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 가서 사와. 처녀들은 이 미련한 처녀는 이제 급해졌죠. 기름 파는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해필 그렇게 기름 사러 간 날, 그날 예수님 오신대요. 참 얄미죠. 그런 날 오신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이제 바로 보충해 가면서 등을 밝혔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 해이해졌을 때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 다섯 처녀들은 등을 밝히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당하게 신랑과 함께 천국을 갑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적절히 대처하고 언제 오셔도 돼 라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결혼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도 몰래 숨어서 지금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누가 형식만 가지고 나오는지 누가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보자는 그 열망이 있는지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막 기름 사러 뛰어나가는 날 갑자기 이때다 저들을 가서 슬기로운 사람 데리고 가야지 하고 그날 달려오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준비해라. 무엇을? 기름을 준비해라. 무엇을? 진실한 마음을 준비해라. 무엇을? 너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준비해라. 저 천국을 진짜 가고 싶은 거 맞아? 준비해라. 너희가 진실한 신앙이 맞아?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선 저기 직장 일었을 때 종교가 뭐야라고 요즘은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 다 썼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기독교인.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썼어요? 기독교인. 그런데 다 기독교인인데 형식적인 기독교인? 우리는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의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등과 기름에 대한 이 단어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단들과 똑같이 되니까 제발 단어 해석하는 사람은 쫓아다니지 말고 이게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의미를 알아야죠.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듣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 형식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 등만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됐지. 예배 드린 됐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봤대.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구약의 논리와 신약의 모든 내용에 통한다 그랬죠? 예.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믿음의 진실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모두가 졸며 잘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예.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만약에 누구처럼 등만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근데 진짜와 가짜는 언제 밝힐 수 있어요? 진짜와 언제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만나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사람을 만날 때 계약서 써야 되는데 내가 이 10억짜리 계약을 써야 되는데 이봉선 선생님 내가 오늘 처음 봤어. 계약서 쓸래요? 안 써. 왜? 못 믿으니까.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오신 이유는 그 중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많은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시험을 받아요. 안 오시네. 얘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저 목사님이 또 뻥쳤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게 지루해. 아유, 우리 교회 기독교가 뭐 맨날 얘기는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 긴장도 풀리고 세상과 타협도 하고 신앙이 아주 뭐 고무줄 같아. 요주에 뭐 기다리는 것도 뭐 오시겠지 뭐 언제나. 주님이 널리 오시니까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신랑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 기독교의 진실한 신앙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진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진짜가 되고 형식적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더디 오신 이유가 진실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 기름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 여러분 옆에 사람 기름 좀 빌려줘. 이 기름이 내 것이 될까요? 옆에 사람은 준비가 됐어. 옆에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해서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때 옆에 사람한테 기름 좀 빌려줘. 이게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이해가 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진실한 하나님 같아. 그럼 나의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교회 분위기, 교회 크기 가지고 교회 마지막 교회 큰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 준비해야 되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진짜 내 기름이 없이 남의 기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의 기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나 친구 따라 교회 왔어. 네,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친구의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천국 갈 때 내 손 잡아준대요? 내 손 잡아주고 올라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각 사람은 자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남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줘. 지는 기도 안 하면서 나 좀 기도해줘. 목사님한테 기도해줘 하고는 목사님한테 다 떠넘겼어. 그러면 그 기도가 내 기도예요? 나 목사님 기도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목사님 고해성사 들으셨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고해성사를 왜 사람 10만테 가서 얘기해 놓은지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남이 나를 대신해서 천국 갈 수는 있겠지. 근데 나를 데리고 천국 갈 수는 없고 남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서야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받을 수 있죠. 친구 도움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도움받을 수 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천국은 누가 가야 돼? 내가. 아유, 너만 가라. 난 착하잖아, 마음이. 너만 가면 난 안 가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렇죠?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만 갖춘,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실한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인지, 진짜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밀접하게 다가가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 잔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작지만 일당 100인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교회 가보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난 사람들은 거기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겉신앙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등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불이 꺼질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 오셔도 오시옵소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과의 마음이 있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멘.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그 사람들은 지금 차라리 집에서 진실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이제라도 준비합시다. 이 땅만 보고 사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예,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인은 이 땅만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신앙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을 살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편의주의가 됩니다. 현실주의, 그래서 자기만 잘 사는 데는 이기주의, 그렇게 변해지는 겁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예. 저 하늘나라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냐?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맛을 잃어가지고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들은 나쁜 놈이야. 쟤들은 참 이기적이야.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지금 진실함이 다 사라졌거든요. 현대교회의 모습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교회를 막 지어두고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토라들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갑시다. 기름 많이 준비해 주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교회 공동체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기다림이 그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뭐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 시각 아무도 몰라요. 참된 신앙은 이 신앙이 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늦게 오는 신랑 그래도 기다립시다. 준비하면서 진실하게 누가 뭐래든 이곳에 예배하고 누가 뭐래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신앙,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원주 종교는 이제 눈 떠도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기름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등을 들고 기름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신앙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잠시 잠깐인 것을 믿습니다. 구름을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밀접하게 예수님 앞에 다가서도록, 조금 더 예수님에게 그 음성을 듣고자 다가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두가 마라나타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원주 좋은 교회 꼭 오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